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오직 성경에 기록하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과 영적 전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정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기 전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후에 광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침례는요,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몇 번째 시험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마치 달콤한 속삭임처럼 이 권력, 이 명예, 이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도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신 장면을 떠오르면 여러분, 감동과 감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마음에 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래, 뭐 무릎 한번 꿇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런 것이 인간의 보통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 속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유혹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얼마나 멋진 외침이고 고백입니까?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거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4장 17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제시한 이 세상 만국, 세상의 왕국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가 되게 하고 실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침례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뭘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뭘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일날 썬데이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친히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하프를 켜고 있는 아기 천사, 그리고 아무 걱정과 근심 없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십니다. 물론 천국은 아름답고 굉장한 곳이지만 단순히 미래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이 세상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권력, 쾌락, 명예, 인기,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강력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쫓다가 때로는 영원히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하지만 막상 잡으면 허무함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 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젊었을 때 생각했던 그 꿈과 미래가 두 손에 얹어져 있으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완전해지고 완성해지고 또 우리에게 생각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세상의 왕국은 화려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세상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시대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먼 미래나 특정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인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 하면은 영토가 기본이잖아요. 미국, 한국, 뭐 옆에 캐나다 다 영토를 기준으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혹시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우리 중에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 시민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 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법과 질서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지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주는 수많은 혜택과 안전과 보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라는 놀라운 가치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실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옛날 이야기 속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가볼까? 아니면 세상 실컷 즐기다가 막바지쯤에 들어가야지. 그때 가지. 하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과 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도 설교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냥 막 이렇게 적긴 하는데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관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공부나 그리고 직장과 내 사업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돌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뭔가 관심거리가 생겨서
내가 하는 공부를 내려놓고 내 직장을 내려놓고 내 사업을 내려놓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포기한다는 공부를 내려놓으면 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금 내 공부와 지금 내 직장과 지금 내 사업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미루는 그 마음과 태도가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세상의 삶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통치, 영원한 진리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왕국의 가치, 즉 돈, 성공, 명예, 쾌락, 안락함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길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정한 복,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모든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다 너 능력으로 해봐라고 했던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힘을 다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다 외우시죠? 그죠? 이제는 다 외우시죠?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새겨 놓으십시오. 마귀는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먼저 구하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공격하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의, 평화, 그리고 기쁨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고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 명예, 쾌락을 쫓아 숨가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숨가쁘게 물질을 또 성공과 명예를 또 나의 쾌락을 쫓아 숨가쁘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멈춰서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문득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은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요. 얼마 안 살았지만 그렇더라고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니까 다들 이제 좀 흥미를 가지시죠. 저희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정말 사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좀 간증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건 간증은 아니고요. 이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의 대학 생활은 위에 계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땅에 계신 주님과 함께 된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자녀였지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을 저도 나름 즐겼습니다. 학교에서 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의 임원들을 맞이하고 또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위에 계신 주님보다 이 땅에 계신 주님을 조금 더 한 번은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너무 가까이 했던지 속이 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당장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제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제가 땅의 주님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겁이 사라진 것입니다. 싹 나으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자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면 하나님 두려워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겁없는 행동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과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땅의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고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데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건강의 문제라 그의 준하는
사건과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들, 그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부모의 기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열심히 참 교회를 섬겼던, 즐거웠던, 기뻤던 그 모습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비로소 그때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건강만 회복된다면 모든 걸 다시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때는 지나갑니다.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죠. 안 주시면 그 기회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0살, 40살이면 꺾입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나중엔 화장실도 혼자 못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부자라도 죽은 후에 결국 땅에서 썩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까? 그 정도로 영이 죽어 있습니까? 이런 썩은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주 크게 외치시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혜라고 합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지혜이며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기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즉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빵과 성공만을 쫓는 허무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없는 은혜의 초대, 초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는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의로움, 평안,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돈과 성공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이 가치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우리가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잊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강교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막연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엄청나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주는 헛된 영광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이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이제 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원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